있습니다. 이제 오다 보니 낙엽이 집니다. 다음 주면 기온도 이제 떨어지고 아마 드디어 겨울이 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기다리십니까? 주의를 기다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는 어떨까요? 주의를 기다리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목사로서 주의를 기다린다는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기다린다는 의미 플러스 뭐가 있을까요? 주의를 준비하는, 평생 동안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 들어서 조금 다른 의미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죠. 안식. 어떤 의미로? 주일을 준비하는 것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주일을 점점 앞두고 저는 요새 많은 안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주님과 함께 누리는 안식, 가족과 함께 누리는 안식,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는 안식. 그걸 많이 진짜 느껴요. 쉼이라는 게 정말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진정한 쉼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것은 기다림이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예화를 하나 인용을 할게요. 두 어머니가 앉아서 서로 신세 한탄을 합니다. 한 어머니는 자식이 없어요. 마주보고 있는 어머니는 자식이 있기는 있는데 평생 속만 썩이는 자식을 둔 어머니. 두 어머니가 서로 신세 한탄을 해요. 누가 더 힘들까요? 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자식이 없는 어머니가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여보셔, 그걸 불평이라고 합니까? 나는 그렇게 속 썩이는 자식조차 없는 불행한 여인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에 있던 그 어머니는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즉 아무리 패를 나라 할지라도 혹여 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코마 상태의 환자가 있어. 그 환자가 언젠가는 눈을 뜨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리는 게 그 가족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이 있다 하는 것은 큰 행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탕자의 비유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럼 너무 잘 아시잖아요. 돌아온 탕자. 그 둘째, 그 패누나, 그놈이 돌아와 아버지가 나와서 맞게 안고 잔치를 해. 여러분, 이뻐서 기뻐하겠어요? 진짜 이뻐서 기뻐할까요? 자식이니까. 그죠? 자식이니까. 누가복음 다시 봅시다. 자, 15장.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20절 안에 정말 귀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저는 일어났다는 것과 달려갔다는 것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경건함은 무릎 꿇고 앉아 일어나, 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면 준비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돌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탕자처럼 일어나야 돼요. 죄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 맞을 준비를 하려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찬양했죠. 뒤에 후렴이 뭐예요?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나 걷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게 하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그의 기다리면은 큰 밑거름이 있어요. 그 블루프린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디자인 안에서 행해 나가시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의롭고 경건함으로 순종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성경을 안 보고 세상을 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걱정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데 꼭 필요한 요소 오늘 볼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기다림에 합당한 준비예요. How to prepare.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자,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많이 적용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있죠. 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다림이 신앙이 될 때, 믿음이 될 때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시간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다림에 이유가 있고 기다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신앙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을 사는데 미래를 사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즉 오늘을 살면서 그냥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놈의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뭐예요? 초대교회예요. 그들의 구호가 뭐예요? 우리가 찬양했던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요새 세계에 어느 교회가 매일마다 마라나타를 외치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매일마다 마라나타를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임종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죽기 전에 사람의 얼굴이 다 틀려요. 제가 쉽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얘를 성경에서 하나 듣는다면 누구예요? 스데반. 우리가 알잖아요. 어땠다고요? 돌에 맞아 죽는데 천사의 얼굴 같았다. 왜? 어떻게? 천국을 곧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보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 돌에 맞아 죽는 아픔보다 더 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얼굴이 천사와 같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하늘나라 가겠죠. 그때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천국 소망을 내가 보는구나 그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 이분 천국에 가셨구나. 여러분 장례식 참석해서 알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보세요. 25절, 26절, 29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십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거룩함과 경건한 종 시몬이 기다림과 기도 끝에 응답을 얻었어요. 무슨 응답을 얻습니까?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아기 예수를 그분이 메시아신지 알고 안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의 기다림, 그의 기도가 성취된 순간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해놓고 29절 마지막에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제 내 소원 성취 다 됐어요. 이제 난 눈 감아도 되죠.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더 아무 소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무슨 회춘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경을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출세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이제 평안히 놓아주셔도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보게 되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항상 뭘 구하고 바라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이게 전부였어 내 인생.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아둥바둥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고백해요? 아, 나는 이제 다 됐어요. 됐어요. 오늘 내가 떠나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기다림을 준비해야 될까? 그 준비하는 과정을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를 베드로의 모습에서 찾으려고 해요. 자,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2장 5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다리는 동안 뭐 하라고 지난주에 배웠죠? 첫 번째, 기도. 이건 뭐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얘기도 너무 많이 있죠. 왜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누가?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적게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제가 여러분 편하게 밑줄을 쫙쫙 그어놨어요. 자, 먼저 이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는 아직도 옥문이 열린 기적이 일어난 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어리둥절해. 나중에 무슨 환상인가 이러고 앉았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먼저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나서 기적을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기다릴 때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베드로가 보여주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건 언제? 영적 전쟁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딱 떠올리셔야 돼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 스텝 한 스텝이 다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지금 베드로는 아직 비몽사몽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다. 오베이합니다. 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맞아.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 무조건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적을 보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내 이성이 납득해서 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적을 완성시키는 건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자, 그 결과 사도행전 12장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게 정신이 됐어 이제. 내가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제야 알겠습니다. 성경에요. 이제야라는 말이 있으면 이제 됐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됐다.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게 이제야예요. 여러분 예수 잘 되세요.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즉각적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점차적인 거예요. 자세히 본다면. 얘가 뭐냐면 제가 홍해를 여시죠. 홍해를 여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며칠 걸렸어요? 아니에요. 그 순간 열렸어. 그런데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건너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닫으실 때는 또 한순간에 닫으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시간들이 기적을 가져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우리의 순종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시간에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시간 가운데 내가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오히려 막았던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너무 후회될 때가 많은 거예요. 기다림의 이유를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건 안 돼요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려는 시간을 주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딴소리하고 천사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데 이거 난 모르겠어요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순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 시편 보세요. 46편 10절. 이러시기를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라. 오늘 찬양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입담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텐데. 조용히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비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 앞에 있을 때 절대 침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 우리가 잠잠히 하라, 잠잠히 네 마음을 버리라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의 원망과 중언,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시기와 질투, 이걸 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우리 욕심과 정욕. 이건 어떻게 암송구절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은 어떻게 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계속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욕심과 정욕을 버리라. 세 번째, 우리 과거에 대한 나쁜 기억들, 미련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데는 아무것도 도움될 것 없는 것. 마지막으로 4번째, 여러분이 근심과 두려움, 이걸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가로막는 거예요. 그 근심, 걱정, 두려움. 목사님, 이 불안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무슨 억만장자 하나가 또 뉴스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3차 전쟁, 대전이 날 것 같다. 그 사람이 그 정도 했으면 뭔가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고 말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황이 어떻다 한들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9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다, 못 봤다는 거예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지진이 다 끝나고 불이 다 지나가고 난리가 난 후에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시끄러우면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고요할 때만 그 고요한 가운데 들리는 주의 음성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다림의 장소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초조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다림의 장소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항상 뭘 봐요?
시계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아니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하는 거예요. 그때 뭘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셔요. 여러분이 기다림의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어떻게 해요? 서두르지 아니하신다. 성경의 진리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요점만 뽑아서 인용을 했어요. 주님의 약속의 특징은 뭐라고요? 더디다. slowly.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내가 이루어질 거야. 근데 그게 빨리 안 돼. 왜? 그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버티고 따라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천천히 하실까? 빨리 한꺼번에 확 해버리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대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이 빨리빨리 처리해서 너 죽어. 하루아침에 다 처리해버리면 어떡해요? 살아남을 사람 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걸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림은 루터도 이런 말이 있어요. 기다림이 그걸 믿음이다. 여러분 그 믿음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지날 때, 끝날 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다 몰라서 컴플레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안 이루어주십니까? 왜 지금 보여주시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천만. 자, 하나님의 깊은 뜻, 그 타이밍을 보는 아주 좋은 예가 어떤 스토리냐면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자, 요한복음 11장 15절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사로가 죽은 자리에 마리아가 마르다가 난리를 치잖아요. 빨리빨리 오셔서 낫게 해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안달이 났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무슨 소리냐? 나중에 사흘 후에 군중들과 함께 다 그 자리에 오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살렸어요. 이제 그를 따르던 마리아 마르다 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나 살면 되지. 누구 살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언제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언제 얻어요? 기다림의 끝에 얻는 거예요. 믿음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꼭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30절 보세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아기 예수를 안았잖아요. 유명한 말을 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다리던 메시아까지 내가 기다리는 아이를 얻었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 보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메시아를 안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무언가를 기다려서 보기를 원해, 기도해, 간절히.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걸 보지 못했어. 그럼 얼마나 인생이 허무해.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누군가가 약속했어. 근데 그게 성취를 이루지 못했어. 그럼 얼마나 가슴 아프고 헛돼, 그 시간이. 사실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끝내 응답받지 못했어.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근데 시몬은 다행으로 정말 그 기다림 가운데 결국 메시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볼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치하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지쳐 쓰러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절망적일 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죄송하지만 우리 아들 대학 입학을 앞두고 무슨 중계방송같이 자주 얘기를 합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안 할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학금 스칼라십을 받아야 되잖아요. 스칼라십 받는 게 보니까 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저는 그 정도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려서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실 스칼라십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인가 그 발표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그걸 기다렸겠어요. 저도 기억이 나가지고 그냥 카톡을 보냈어요. 학교에 있는데 어떻게 됐냐. 분명히 발표를 했을 텐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카톡을 보냈더니 얘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그대로 그 카톡을 읽어볼게요. I will not open until I get home. 답이 이메일을 통해서 와. 근데 이미 벌써 아침에 왔을 거야. 근데 지도 열어보질 않은 거야. 무슨 마음을 했는지. 집에 와서 보겠다는 거예요. 아, 이분은 대단하다. 속으로 그랬어요. 감사하게도 스칼라십을 받는 첫 번째 스텝은 통과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수하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시몬을 다시 보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 예수를 봤다는 게 아니라 주의 구원을 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본 것 가운데 미래의 약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그건 신앙이 되지 못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성경을 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으로 받고 아멘으로 믿어야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있는 모든 사건을 그렇게 만나세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분명히 나에게 주신 상황이라면 이 안에 의미가 있고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하는 말 가운데 믿음의 성취라는 것이 확장되는 사실을 또 한 가지 발견합니다. 아기만 본 게 아니에요. 뭘 봐요? 이제 아기 예수를 봤죠? 그 말도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의 구원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계시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을 보여주실 때 먼 장래까지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2장 31절의 증명이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를 볼 때 온 인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미래의 소망과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기다림의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기다리는 초림. 구약이 다 초림이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적어놓은 책이 구약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 기다림의 신앙. 재림이겠죠, 당연히. 신약이 얘기하는 것. 분명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세 번째 기다림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약속과 성령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약속과 성령을 기다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죠? 말씀이 가르쳐주지 않고 말씀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시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일.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이에요. 1, 2장.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해요? 모이는 교회.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교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그리고 나서 흩어져서 선교하는 교회. 이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다리면서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앞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우리가 찬양했죠.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으세요. 그래야지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수치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날의 자유를 위하여 오늘의 속박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위하여 오늘의 괴로움을 다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신앙이에요. 이게 기다리면서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어느 날 제가 어르신들 세 분을 모시고 롱아일랜드 가게 됐어요. 한 분은 85세, 또 한 분은 83세, 또 한 분은 82세. 세 분을 모시고 롱아일랜드를 갑니다. 문제는 이 세 분이 각각 저한테 이 길이 빠르다고 이 길로 가져가는 거예요. 난감합니다. 한 분은 크로스 아일랜드를 타라. 또 한 분은 사고를 타라. 제 옆에 앉으신 어르신 한 분은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 이거 어떻게 가요? 난감하죠? 그래서 제가 참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 세 분, 각자 다른 이 세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가을 단풍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너무 이뻐요. 이걸 롱아일랜드 길 가보세요. 그걸 보고 옆에 앉았던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가을 단풍이 너무 이쁘네요. 말 한마디 없으신 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비유 맞춰주려고 금방 응답을 합니다. 너무 이쁘네요. 그랬더니 뒤에 앉으신 할머니 한 분이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이고 겨울 되면 보세요. 여기 눈이 얼마나 하얗게 이쁘게 쌓이는지 아세요? 장관입니다. 그래요. 정말 기대되네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또 하나 앉으신 82세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봄 되면 어떤지 아세요? 여기 하이웨이에 개나리가 만발합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속으로 제가 할렐루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봐요. 이 세 분, 85세, 83세, 82세 이 세 분에 다 기다림이 있더라. 그죠? 겨울을 기다리고 봄을 기다리고 기다림이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기다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의 비유로 끝을 맺을게요. 탕자의 비유 끝이 뭐예요? 잔치잖아요. 아버지의 기다림으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믿음의 기다림의 끝이 뭐예요? 천국 잔치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 가장 좋은 것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 끝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때로 힘들고 너무 긴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주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바로바로 순종하여 기적을 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